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저는 항상 어느 때까지는 저도 못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깨닫기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돼서 우리 목사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온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엔 잘 순종을 안 했어요. 내 생각대로 많이 했고, 좀 목사님이 내 생각이 아닌 것대로 하면 아니지, 인증을 거꾸로 심어라, 그런데 나는 똑바로 심었거든요. 아, 이거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시고 잘못 말씀하셨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 인증을 거꾸로 심었어, 거꾸로 심어야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필요가 없지. 지금도 계속 찬양하라 내용하나 부르라고 왔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기도시키다가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한 겁니다. 찬양하라 내용하나 찬양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제가 올라왔는데, 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작년도 중고등부 수련회 걸 준비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와서 우리 한은택 목사가 2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목사님, 영상이 고장났답니다. 잘 안 된답니다. 준비한 게 잘 안 된다고 30분만 통성기도 시켜놓고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좀 있더니 올라와서 그냥 설교하시랍니다. 알았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시키고 설교하라고 그랬으면 한 30분 기도하면서 좀 준비할 텐데 또 올라와서 그냥 설교하시랍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판입니다. 제가 목사 얼마 된지 안 됐는데 인천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에 제가 신방에 간 거예요. 금요일 날인데 부천에 신방하는데 7시 반인데 그때 신방이 안 맞췄어요. 여기 10시가 예배인데 9시부터. 그래서 빨리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여기 예배를 와야 되니까, 찬송이 노래 해야 되니까 막 부랴하게 신방을 마무리하고 막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석신 목사한테. 목사님, 오늘 철야 예배 인도하시랍니다. 신방 중에 있는데 그날 저녁 7시 반인데 그때 철야 예배 인도하라고 해서 알았어요 하고 부랴하게 와서 철야 인도 했거든요. 그 시간부터 철야 예배 인도할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설교를 하라니까 어떻게 갑자기 그냥 설교 생각만 하고 집에 와서 후다닥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요, 그때가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황당했죠. 막 그러니까요, 놀랬어요. 이제 조금 훈련이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석신 목사한테. 내일은 예배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2부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이제 2부에 나와서 영상 예배 준비하려고 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는 거야. 30분 걸리니까 30분 전에 출발하는 거죠. 근데 전화가 딱 왔어요. 이석신 목사한테. 목사님, 오늘 예배 인도하시랍니다. 영상 취소하고 설교하시랍니다. 집에서 차에 탔는데 여기 오는 시간 사이에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알았어. 그래도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작년인가 그날도 수요예배인가 그랬는데 영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 예배를 준비하려고 다 단에서 하고 개송 부르고 통성기도 시켰어요. 그때 한은택 목사만 뛰어올라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요. 뛰어올라와요. 그때 와서 귓속말로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시랍니다. 지금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알았어. 통성기도 하고 있는 설교가 그 통성기도를 길게 하고 내가 뭐를 좀 정리를 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그때도 설교를 했어요. 오늘이 최고입니다. 통성기도도 마쳤고 이제 설교 영상 볼 막 참인데 몇 번 올라오더니 기도해라, 그냥 바로 설교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박수하세요. 난 뭐 할지 모릅니다.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실 겁니다. 내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목사님 첫날
둘째 날 혼실 다해서 하셨잖아요. 첫날 막 메모하다가 정말 은혜로운 구절을 제가 말씀을 받고 그걸 기도해서 그 다음날 제가 성령 세례 줄 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은 임계점을 뛰어넘었다. 임계점을 뛰어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하든지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단락으로 하셨어요. 그 말씀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맞아. 그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임계점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임계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자세히 찾아보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 시간, 그걸 임계점이라는데 374.2도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374.2도가 되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끓는 온도는 100도고 그런데 물이 끓기 전이나 끓거나 물은 물이라고요. 변화가 없어요. 끓은 것뿐이야. 그게 임계점이 아니고 물이 기체가 되는 것,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374.2도라는 거예요. 물의 모습과 기체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경지에 가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야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찾아보니까 임계점이라는 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리더가 되려면은 임계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물이 수증기, 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 단계까지 갔다가 넘어지고 수증기가 들락말락하다 넘어지는 사람은 그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보통 사람으로 머무르는 거죠.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임계점을 너희가 뛰어넘어야 된다. 앞으로 무슨 일 하든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저걸 뛰어넘으셨구나. 보통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사람이 됐다. 임계점을 뛰어넘으니까 세상에 아브라함 링컨, 간디, 에디슨, 김연아, 손흥민이 이런 사람들은 다 그네들도 가다가 그 임계점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니까 유현진이 그걸 뛰어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됐겠냐고 말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다다른 지점, 나의 모든 걸 동원하고 나의 전문들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다른 딱 지점, 더 이상은 이건 내가 못해.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이제 나는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이 할 일만 남았어. 나는 여기까지야. 그걸 뛰어넘는 걸 임계점이라고 해요. 물이 기체가 되는 것. 딴 사람인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딴 사람이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고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의 임계점인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십자가를 지실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으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탑 리더가 되신 거죠. 그건 예수님의 임계점이었어요. 여러분, 나도 살다 보면 어떤 지점에 딱 다다릅니다. 제가 그걸 놓고 방에 들어와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나는 어떤가 내가 돌아본 겁니다. 너는 너의 임계점에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여기가 끝이야.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난 여기까지 하면 돼 하고 물러나지 않았냐 너? 제가 저를 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임계점을 눈앞에 두고 물러난 쪽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뛰어넘어서 기체가 되지 못한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2%,
세상의 2%의 사람들이 임계점을 띄워놓고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2% 안에 들어가려면, 2% 안에 들어가는 주의 종이 되려면, 2% 안에 들어가는 사업가가 되려면, 2% 안에 들어가는 정치가가 되려면, 2%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박사, 임계점을 뛰어넘어.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그때 물러나지 말고 그걸 뛰어넘는 거죠. 제가 메모지에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꿈을 갖고 시작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했든지 임계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시작해라.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임계점, 너의 한계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일을 해. 너의 최선을 다해서 너의 한계가 나타날 때 그때를 기다려라, 그때를 기대해라. 그것이 바로 거기가 거기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가 거기야. 거기가 다시 시작할 때야. 거기가 네가 변할 때야. 거기가 네가 성공할 때야. 거기가 기다리던 때인 것이요. 박수랑 하셔서 거기가 기다리던 때. 목회를 해, 사업을 해, 공부를 해, 무슨 꿈을 가졌어, 비전을 세웠어요. 그렇고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너의 임계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계에 부딪힌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일을 해나가라. 언젠간 네 앞길에 그날이 온다. 더 이상 나는 이제는 목까지 차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어. 나의 최선을 다했어. 여기까지야.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다른 박질에서 그날이 딱 오거들랑 바로 그날이 거기다. 그날이 거기야. 임계점, 물이 수증기가 되는 날인가 믿으시오. 박수를 하면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날.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어떤 벽에 딱 부딪히면 나는 위로합니다. 내 스스로. 왜? 난 최선을 다했어.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털어보았어. 여기까지야. 거기가 거기라니까요. 바로 그것이 그곳이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애가 2% 안에 들어가는 장소, 여러분애가 물이 수증기가 되는 장소,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장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그 자리에 여러분 가. 여러분도 깨달았으면 박수 한번 세게 쳐보세요. 성경에도 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물러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던 모세도 홍해가 딱 닥치니까 그 죽었구나 하고 주저앉지 않았어. 거기가 바로 거기였다고.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모세가 자기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시인하고 그곳에 부르짖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물이 수증기로 변화된 것이죠. 박수랑 하도해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말이에요. 바다가 없던 일이 생겼어. 물이 수증기가 됐다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없던 일이 생겼다고. 없던 일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역사가 그 임계점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항복점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임계점이라고 그러더라고. 항복점이, 저는 항복점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철이 부러지는 그 자리를 항복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축을 했으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요, 항복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철근을 집어넣거든요. 항복점이 뭐냐? 철근이, 고체가 부러지는 자리를 항복점이라고 그래요. 나무가 부러지는 자리. 근데 여러분, 눈이 겨울에 팍 오잖아요. 그 나무 가지가 쭉 쳐집니다. 눈에 쌓여가지고. 그런데 항복점에 가까이 다다르면 부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부러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 한 송이 하나가 그 항복점 위에 딱 떨어지면 딱 부러져요. 견디는 마지막 점이 항복점이거든요. 거기까지 견뎠어. 이 항복점이 500이야, 항복점이 300이야. 근데 301이 되면 부러져요. 그게 눈송이 하나거든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견고히 서 있는 여리고성도 항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항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송이 하늘 같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그거라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그 갑절형을 맞고 싶어서 팍 따라가잖아. 여리고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팍 따라가. 끝내 따라가서 요단강에 딱 왔어. 그래갖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어째서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냐. 거기서 만약에 마지막에 엘리사가 놓으면은 그 고생한 게 다 헛겁니다. 항복점을 못 다다르는 겁니다. 임계점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 갑절의 영광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놓겠다는 거예요. 끝내 엘리야가 항복한 겁니다. 박수로 하자. 엘리야가 항복하잖아요. 항복. 약봉강가에서 야곱이 환돌뼈가 부러지도록, 야곱의 항복점, 야곱의 임계점이 어디냐? 환돌뼈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환돌뼈가 부러졌어. 더 망가졌다고. 그게 여러분이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가 천사가 항복하는 자리인 것이요. 박수에 항복점이야. 항복점. 아니, 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메모를 해놓고, 그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자리, 그 자리를 기다리자. 그때를 내가 기다려보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는 내가 아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 이건 난 더 이상 못 가. 그 자리에 딱 그 올 때를 기다려보고, 그 자리가 오달랑 그 자리가 임계점이구나, 항복점이구나.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자.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자. 나무가 부러질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는 시점이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물이 수증기가 될 시점이 있다니까. 사업이 그렇게 어렵다가 어느 날 확 정신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가 안 되고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꾸역꾸역, 몸이 그렇게 아프더니, 내가 지금 기도원에서 왔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주가 중이염이 있다는 거예요. 중이염. 큰애가. 병원을 쭉 다녔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수술하자고 그러더래. 나보고 기도해달라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갔거든요. 나는 기도 딱 한 번 해주고 밖에 없어요. 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애를, 꼬맹이를 수술해야 되니, 중이염이 있다고. 근데 기도원 갔다가 어제 그제죠, 이틀 동안 병원에 갔더니 첫날 가니까 그러더래요. 의사가 이상하네요, 중이염이 없어졌네요. 그랬다고 내일 다시 와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어제 또 데려갔나 봐. 그랬더니 아주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포기하는 그 자리, 거기가 거기라니까요. 기도하다가 해도 안 돼. 남들은 은혜를 받았네, 뭐 중요함을 없어졌네, 이런 간증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은 건 사람이 못 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기로 작정된 건 마귀가 못 막는 것이면 박수하면 마귀가 절대 못 막아. 여러분, 나에게 임계점에 다다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강하게 연단하고 여러분과 나를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줬을 때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너무나 큰 걸 나에게 계획했기 때문에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그 포기하고 싶은 그 단계까지 하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 단계까지 여러분 나를 질질 끄는 것처럼 여러분 간의 신앙생활 속에, 인생 속에 끌고 오는 것은,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요셉을 고난의 구렁텅이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 써서 옥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요셉은 그 마귀가 세상 없는 짓을 해도 그거 못 막습니다. 결국 총리 되시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결국 되는 거예요. 못 막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런 장을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그런 자라는 건 믿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거 주는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보통 사람이 아닌 스페셜리스트, 기체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뛰어넘게 하려고. 할렐루야. 주저앉지 마시라고요. 하다가 원망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 안 돼서 주저앉고 싶을 때, 정부병자를 내 친구들이 데려가다가 가보니까 옹신할 틈이 없어.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지나갔으면 끝입니다. 그네들의 한계예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의 집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지붕 뚫는 거죠? 저는 그쪽 지방을 잘 압니다. 그쪽 지방은 전부 스라브 집이에요. 지붕집이 없어요. 올라가서 스라브 깬 겁니다. 옛날에 나무로 엮어서 흙을 했으니까 남의 집을 부수는 겁니다. 그네들이 임계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맛본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특별한 일을 맛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을 때 그냥 물러났으면 끝입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세무서장이라는 자가 채통 없이 거기 뛰어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임계점에 여러분에게 다다른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입을 벌린 게 있습니까? 꿈을 꾸는 게 있습니까? 소원하는 게 있습니까? 해결되길 원하는 게 있습니까? 시작했거들랑 여러분 기도가 한계에 부딪히는 날, 여러분 삶이 한계에 부딪히는 날, 이제는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없어, 난 이제 끝났어 하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그날이라니까요. 그날이 그날. 그날이 예수를 만나는 날이라니까. 그날이 홍해가 갈라지는 날이라니까. 그날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는 날이라니까. 그날 태양이 멈추는 날이야. 그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날인 걸 메시아 박수를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날이라고요, 여러분.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니까.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돼. 응? 참다. 난 더 이상은 못 참아. 내 한계야.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 다 참았어. 이젠 끝이야. 거기가 거기라고요. 거기가 임계점이에요. 거기서 한 번만 더 참으면 기체가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역사가 일어난다. 견디다 못해서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거기서 그게 임계점 374.2도라니까 374.1도 밑에 가서 거기서
나 이제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거기야. 하룻밤만 더 기도하셔. 그럼 역사 일어날 거면 시험하면서 하룻밤만 더 기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을 그리하노니와. 돌만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밤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울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신발 갑니다. 전화도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 병과 끝까지 싸워야 돼. 병에게 치면 병이 네 주인이 돼. 병에게 치면 병이 네 주인 되는 거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네가 병의 주인이 돼. 그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병에 치면 병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 병과 싸워서 이겨. 장명구 집사 여기 나왔나요? 저 양반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시방 갔다 오는데 목사님 경사 났어요. 경사 났어요. 뭔 경사? 갑자기 소변 보는데 혈뇨가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 4기래요. 그래요. 걔네가 경사가 나긴 났네. 경사가 나긴 났어. 그래 어떡하게? 목사님 뭘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면 가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 진짜 그랬어요. 제가요. 저 직접 있어요. 딱! 왜 나한테 전화했어? 그럴걸.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부르면 갈 걸 왜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끔찍해요. 그냥 가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살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데 내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병과 싸워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면 넌 살 수 있어. 내가 그랬다고요. 병이 오면 병과 싸우려는 생각을 해야지. 병에 무너지면 돼요? 난 부르면 천국 간다 그러면 돼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싸워! 주의 종들이 뒤에서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보름 있다 또 병원에 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갔다 오더니 목사님 방광암 4기인데 가보니까 2기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더니 한 보름 있다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수술해도 소용없다더니 이제 수술해도 된다고 그래서 가서 수술하러 갑니다. 그래서 잘했어. 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끝까지 싸워서. 나보다 젊은 사람이 갈 생각부터 하면 돼. 이겨서 하나님을 해야지. 교구에서 교구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할 일이 많은데. 그랬더니 병원에 갔길래 기도원에서 수련회 가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나왔네. 나왔는데 깨끗이 쫙 수술하고 전이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싹 깨끗이 수술해서 오줌 주머니를 밖으로 차고 나왔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막세 저를 살리겠다고. 목사님, 난 예수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요. 죽으면 주님이 오라면 가지요. 뭐 할렐루야 하고 가죠. 그래서 그런데 나한테 왜 전화를 했냐고. 그냥 가지. 여러분, 병이 오면 병과 싸워야죠. 시험이 오면 시험과 싸워야지. 시험에 지니까 시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항복점을 뛰어넘어야 내가 시험의 주인이 되는 거면 내가 시험의 주인이 되지. 내가 시험이 오면 시험을 뛰어넘고 고난이 오면 고난과 싸워서 그냥 깨구락지 몇 때리듯이 몇 때려서 이겨야 이긴 자가 진짜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해도 안 돼. 거기가 거기라고. 거기가 홍해 앞이야. 갈라지기 직전인 걸 미션 빨리 박수하세요. 거기가 거기라니까요, 여러분. 거기가 엘리사가 올라가고 겉옷을 내리칠 수 있는 요단강변인 걸 미션 빨리 박수하세요. 그 자리가 그 자리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인계점인 걸 미션 죄름으로 초월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준 걸 미션 빨리 박수하세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걸 차고 다녀야 되는데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차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집어넣게 해주세요. 우리 문장로도 밖으로 빼는 거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 집어넣고 지금 10년이 뭐예요? 건강하게 살잖아요. 여러분은 내 생각에, 인간의 생각의 한계,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인계점인 걸 미션 박수로 한번 드리시죠.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 좀 보세요. 어머니 좀 암에 딱 걸렸다니까 아이고 나 이제 나이 많으니까 죽어야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누이가 날마다 와서 엄마 죽으려고 그래, 이제 때가 돼서 그래,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니까 가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연병을 왜 나보고 자꾸 죽으래. 난 살고 싶은데 자꾸 와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그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고름을 줄줄 짜내면서 바늘로 발가락에 고름을 줄줄 짜내고 신발 사와라, 큰 신발 사야 됐더니 비닐을 신고 양말 신고 운동해야 된다고 그 몸 갖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더니 결국 일어나서 경상을 한 거면 박수하세요. 그래서 경상을 하죠. 왜 병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어이쿠 왜 그러냐고. 여러분, 내가 오늘 종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찾아가서 그랬어요. 넌 안 죽어. 넌 끝까지 싸워. 끝까지 추적해. 끝까지 추적해서 넌 일어나야 돼. 할 일 있잖아. 다시 일어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목회하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 이광주 전사 나만 만나면 이래요. 목사님, 내가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끝까지 추적하라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다 안 되는 그 자리, 거기가 항복점이요. 그 자리가 환도뼈가 부러진 자리입니다. 천사가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거면 시험 빨리 박수세요. 그 자리라니까. 박수 세게 쳐요. 여러분 깨달아요. 왜 그 병과 싸우지 않고, 왜 가난과 싸우지 않고 그 가난을 떠받치고 병을 떠받치고 왜 살다 가려고 그러냐고요. 내차버려! 궁둥이를 내차버리라고요. 내가 지금 꼬리뼈가 부러진 지가 3개월이 됐어요. 꼬리뼈가 부러진 지. 내가 꼬리뼈가 부러진 지가 3개월이 됐다고. 3개월. 이런 방석을 갖고 다닌다고. 내가 꼬리뼈 부러졌는데 받친다. 3개월째 지금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석신 목사가 오늘 보니까 이걸 깔고 앉았더라. 야, 그게 뭐냐? 그거 나 좀 다 하고. 그래갖고 꼬리뼈 부러져서 이거 딱 맞추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꼬리뼈 부러진 거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가 꼬리뼈 부러졌네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병에 내가 지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누구나 한계 상황이 오는데 그 한계 상황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내가 깨달은 거예요.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성공자가 될 수 없어.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강력히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서 내가 앉아서 들었거든요. 메모하면서. 저거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의 한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면서 나의 한계가 올 때까지 가고, 한계가 언제 올까 기대하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계를 딱 마치거들랑, 이거야,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널 기다렸다고 뛰어넘기를 기다렸어. 그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박사,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지. 내가 멋진 사람이 돼. 엘리사가 될 거면 빨리 봐. 그 사람이 엘리사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네. 할렐루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아네. 은혜 받아네. 할렐루야. 은혜 받아네. 은혜 받아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3만 원, 많이 올면 5만 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 적자가 나서 못하죠. 여자 직원 하나 데리고 자기가 남자아이인데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게 문을 닫으려고, 지금 여기 엄마 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제 형이 그러더래. 형이, 야, 그렇게 해도 안 되냐? 이왕 문 닫을 거면 이시대 목사님 담임 목사니까, 내 인천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모셔다가 예배나 드리고 문 닫아라 그러더래. 형이, 제 형이. 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요? 안 닫은 게.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문 닫아. 그게 날 부른 거예요. 갔죠.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요, 예배나 한번 드리고 문 닫으래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껄렁껄렁해 애가.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껄렁껄렁한 애가. 별부 본 적도 없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정재일 목사 동생이라는 거야. 그래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예배를 드리고 딱 왔는데 지가 와서 얘기하니까 알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 매상이 100만 원이 넘게 올랐대. 여기 엄마 계셔. 여기 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네. 그렇게 했죠. 그러시대. 그 다음부터 100만 원씩 오르는 거야. 아니 3, 4만 원 오르는 게 갑자기 100만 원 어떻게 올라요? 그 문 닫는 그 자리가 임계점이었어.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서 주의 종에 가서 축복했더니 망할 사람이 성공해서 지금 큰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스페셜리스트가 된 겁니다. 박수를 하면서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말씀. 왜 여러분, 난 이번에 정말 내가 그 생각을 아주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 하면은 한계가 닥칠 때까지 뛰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그 한계를 맞이하기를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그럼 난 물이 포도주가 될 겁니다. 물이 기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항복했다고 항복할 수 있는 야곱 같은 축복이 오는 겁니다. 박수와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의 축복이 온다는. 싸워서 이겨야지. 물러나 주저앉으면, 정년에 빠지면, 포기하면, 원망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해도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어. 11조 드리고 다 하고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잘 타는데 나는 안 돼. 넌 더 큰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더 큰 거 주려고 그런다. 대기가 만성인 걸 미시오. 빨리 박수. 대기가 만성이요. 대기가 만성. 거몽을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걸 기대하겠다고 노트에 적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 하면 한계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뛰어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계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오면 난 그 뛰어넘는 훈련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이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나도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고수 프로가 되고 싶고 고수가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 한계점,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고수가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각계의 고수가 된다. 각계의 고수. 혈기에게 날마다 지는 사람은 혈기가 주인이 돼서 평생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삽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부정한 생각을 갖고 날마다 사는 사람, 부정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평생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삽니다. 부정과 한 번은 싸워야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세게 박수 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저는 난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아는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감히 아실지 독함의 홍사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임계점을 넘는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만델라도 그것을 이겨냈고 간디도 이겨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그걸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지, 아무나 나는 된다, 나는 재벌이 된다, 나는 뭐가 된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쫙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쫙 보세요. 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톱으로 켜고 구르려 갇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걸 다 뛰어넘은 사람들, 그 한계를 뛰어넘은 임계점을 뛰어넘은 사람이 성경의 믿음의 명인들이 된 것이죠. 박수하면서 믿음의 명인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까? 거기입니다. 거기가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거기서 한 번만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새로운 삶, 물과 기체가 다른 것처럼 새로운 삶, 더
성공적이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해 본 적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처자식까지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오합지졸이다. 그냥 풍전등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천사가 도와서 쫙 때려부시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다시 졌습니다. 아론과 후리 옆에서 손을 들어주니까 치고 쳐서 결국 그날 아말렉을 때려부시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아.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를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때려부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달았다고요. 모세가 기도를 해도. 근데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에, 히브리서 7장에 예수께서 보좌에서 아버지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모세가 기도해도 오합지졸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았다고요. 왜 한계가 왔다고 주지 않습니까? 난 그거 이제 안 하고 한계를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한계가 언제 오는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돼. 그 자리를 기다려 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끝이야. 여기서 난 이만큼은 최선을 다했어. 이걸로 만족해. 난 그 자리를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만족했는데 이제는 아니고 이걸 한번 뛰어넘어 볼 참입니다. 한번 뛰어넘어 볼 참입니다. 뛰어넘어 볼 참이라고요. 뛰어넘어 볼 참이라고요. 왜 박수를 세게 안 치시나? 뛰어넘어 볼 참이라고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조장구역장들 잘 들어요. 내가 3월달에 여러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구역을 배가시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배가시켜서 감사하다고 날마다 쓰라고 했어요. 3번씩 써서 나한테 지금 사진 카톡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3, 4, 5, 6, 7, 5개월 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사람 내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새로운 구역, 새로운 조장, 새로운 전도사, 새로운 목사, 새로운 장로, 새로운 권사, 새로운 집사,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 자리를 뛰어넘으시오. 그 자리를 뛰어넘으라고요.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버티던 그 악한 마귀가 부러진다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천군 천사 다 준비하고 계시고 가사 도는 겁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4일 돌고 5일 돌고 7일 마지막 한 10m 남겨놓고 아휴 지쳤어. 10m 남겨놓고 지쳤다 이제 그만하자. 됐어요 목사님, 그만해요. 됐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10m 남겨놨는데 10m만 더 가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천사 쫙 포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하다가 멈췄거나 하다가 스탑하고 있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 있습니까? 10m만 더 가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거면 시험 박수. 여리고가 무너질 거면. 우리는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멀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런 모세나 그런 엘리사나 그런 야곱이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나 물러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던 많은 믿음의 역군들, 삭개오나 수로보링이나 우리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 눈에 보여 살아서 함께 숨쉬는 우리 목사님, 그런 삶을 사는 분을 앞에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난 너희들이 나를 닮기를 원한다. 임계점을 뛰어넘어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닌가요? 뛰어넘었으니까 철산리에 있는 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죠. 빨리 박수. 특별한 사람이 된다. 특별한 사람, 컴먼 피플이 스페셜리스트가 된다고 말해요. 스페셜리스트가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서 무너지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팔렸다는 거예요. 피값 주고 팔려서 난 내게 아니고 아버지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얼굴에는 아버지 얼굴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 얼굴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마다 예수의 명예가 달려있다니까. 명예가. 그래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혈기와 싸우세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부정과 싸우시오.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거짓과 그 이름과 싸워야 됩니다. 물러나지 마시오. 예수의 명예를 위해서 시험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이긴 자가 주인이 된다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마지막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항복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난 이 설교를 수호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영적인 임계점이 뭔지 아느냐?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한계가 있단다. 그걸 뛰어넘는 길,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야. 새 세상, 영의 세계, 못 보던 세계가 열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깨닫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임계점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못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고, 영분별할 수 있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지식이 있고 귀신 쫓고.
세상적인 목회, 세상적인 신학적인 거 지식 갖고는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지, 새로운 세계를 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준다고 앞으로 나오라 했는데요, 여기 주의정들 같은 사람 다 봤을 거예요. 90%가 나왔어요. 90%가 성령 받으니까 90%.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오지 말고 다 나왔다. 참 멋있대요. 그야말로 축복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이미 영적인 임계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음부의 권세가 감당 못한다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해. 음부의 권세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사람이 못 닫는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를 하나 더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두들기고 매달리고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은 축복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막지 못하는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를 하세요. 막지 못해. 입을 크게 벌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뭐가 무서워요? 아니,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 때 나는 예수를 만나고 이곳에 와서 이철호 목사님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해서 만났다. 그날 이후로 단 1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단 1초도 떠난 적이 없다. 나중에는 설명해 줬어요. 내가 왜 1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줄 아냐? 나도 밥 먹을 때 있고, 나도 운동도 하고, 나도 다른 일 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릴 때 많죠. 근데 나는 1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니까 1초도 떠난 적이 없어. 성령을 받고도 그 안에 있는 다른 임계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불명과 귀신을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꼭 돼야 합니다. 이것이면 됐습니다, 이거로 만족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시고 임계점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임계점을 가려면 100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100도가 되려면 끓어야 돼요. 99도만 돼도 끓지 않는답니다. 100도가 돼야 딱 끓는답니다. 그것도 한계점이죠. 그래서 막 끓으니 임계점이 될 때까지, 100도까지 갈 때까지 물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서 불을 끓을 때 374.2도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2%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냥 김연아가 나왔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지극히 적은 일 하나도 한계에 딱 붙였어. 아유, 이건 뭐 하나마나 그런 일이니까, 적은 일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 한계에 붙은 지극히 적은 거, 이것도 내가 싸워서 해내는 습관, 이겨내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지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 혈기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 좌절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 거짓말과 부정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 생각보다 빠른 것이 빨리 박수를 하세요. 인생을 좌우한다. 지금 내가 임계점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니, 어떻게 여기 나오는데 설교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임계점을 뛰어넘고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나왔는데 여기서 목사님, 나라화면적으로 해서 30분 기도시키고 그동안에 고치겠습니다. 또 올라와서 안 된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랍니다. 근데 나왔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우리 성도가, 자, 이시대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왜요? 단에만 서면 줄줄줄줄줄줄 나오니까. 단에만 서면 줄줄줄줄줄 나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요? 너 좀 가서 서봐. 내가 그랬다고요. 단에만 서면 이시대 목사님은 줄줄줄줄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 너 좀 가서 서봐. 거기 가서 줄줄줄 나오나. 똥끝이 타, 똥끝이 탄다고. 애들 수련회 가서 성령 세례 하나 줄래도요, 우리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딱 그때부터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성령 세례 줘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냥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나가서 애들 만나는 겁니다. 맨날 내가 33년 동안 한 겁니다. 근데도 그러고 나가요.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왜? 목사님은 단에만 서면 줄줄줄 나온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얘기도 이루어지는 날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실타래처럼 나오네. 오늘 말씀 붙잡고 임계점을 뛰어넘으시다. 임계점을 뛰어넘자고요. 이세 목사가 갑자기 말 듣고 나와서 하는 게 임계점을 뛰어넘은 거라고. 아멘. 여러분, 나도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빨리 박수를 하나 드시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마지막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